반갑습니다. 금강경에 한때 그런 얘기 있죠. 일시에 그런 얘기했는데 왜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한때라고 했냐면 법을 듣는 사람과 또 법을 설하는 분들 또 그 사이에 서로 법을 듣고 이해하고 그 하는 것이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한때라 그랬습니다. 제가 반갑다고 한 것은 여러분들과 지금 이때가 아니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로지 이때만이 법으로서 만나기 때문에 그 한때를 소중히 해서 반갑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의 인연으로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송강사에는 방장 큰 스님으로부터 비롯해서 우리 주지스님 많은 큰 스님들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분들을 법을 청해서 듣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수위 찬탄하고 저도 그런 부분은 꼭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주지스님 시간이 좀 오버돼도 되죠? 이 얘기 하고 싶은 거로 하면 한 5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지만은 조금은 시간을 넘길지도 모르니까 앉으시는데 마음을 머리 위에다 두시지 마시고 저 자복 밑에다가 두시고 좀 편안하게 계십시오. 다른 대법사 스님들께서 금강경 내용 다른 부분들을 다 말씀하실 거고 저는 오늘 금강경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사 과정을 하면서 사실은 초등학교 과정이 빠져버리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오늘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좀 하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안 배우고 고등수학을 미적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은 법당에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지 우리가 그분들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초등학생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을 보면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리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살 수행을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내가 보살이고 여러분 다 보살 말 많이 듣죠, 그죠? 아무개 보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살 행을 해야 보살이거든? 근데 보살 행을 하지 않고서는 보살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보살행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대승불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 그러면 무조건 보살 수행자들입니다. 저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 법당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수행을 보살행을 갖다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이라마께 그 말씀을 할 때 처음에 좀 충격받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냐 그래서 내가 얼른 대승불교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대승불교라고 하지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때는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까 그 말씀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하나 여쭐게요. 제일 첫 번째 보살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살이 될 수 있을까요? 보살이 되는 첫 번째 요건. 예? 지금까지 오늘이 건강기억 몇 번째입니까? 예? 6번째죠? 5번 본문 들으셨죠? 예? 막 7번이 6번이 놔두고. 들으셨죠? 그럼 보살이 어떤 분이 보살이라고 그럽니까? 예? 크게 아상을 버린다. 그거는 뒤에 문제예요. 깨달음을 얻는 그건 부처님이지. 예? 보살이란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깨달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보살 수행자라고 할 때는 어떤 행을 해야 보살이라 그럴까? 물론 다 전제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인데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 그 씨앗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뭘까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기가 좀 먹었어요. 크게 좀 얘기. 그것도 이제 뒤에 얘기를 하니까. 아리아식은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들이고. 자비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른다니까. 그 초등학교 안 나왔다니까. 예?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것도 한참 뒤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 아니야. 그런 거 다 아니야. 제일 첫 번째 보리심이 나와야 돼요. 보리심이, 그러니까 보리심이 뭐냐면 깨달으려고 하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선 그 마음이 나오질 않으면 그 무엇을 하더라도 설사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육바라밀을 행하더라도 씨앗이 없는 행위예요. 그 우리가 학교를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갑니까? 공부하려고. 그죠? 학교 가는 공부하려고. 무엇 때문에 불교 수행을 합니까? 부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아닌 모양이네. 그러시죠? 부처 되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행하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보시를 행하면 복은 되지만은 공덕이 안 돼요. 공덕은 뭐냐? 수행으로 힘이 쌓이질 않는다 그런 얘기죠. 보리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이 첫머리 들어갑니다. 말란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한이는 운하주며 운하 항복기 심이 있고 그렇죠, 그죠? 보리심을 낸 이는 어떻게 마음을 먹고 무슨 마음을 항복받아서 없앨 것입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는 보리심을 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리심을 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지, 보리심을 내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안 내고 건강형을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건강형을 언제 읽으면 좋습니까? 나는 그래서 아무 때나 읽으면 좋기도 하고 아무 때나 읽으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 때나 읽으면 좋은 것은 보리심을 바라면 아무 때나 읽어도 좋고, 보리심을 바라지 않은 사람은 귀신 푸닥거리밖에 안 된다 그래요. 지식 분자가 읽으면 지식밖에 안 되고, 점 많은 사람이 읽으면 점치는 일이 더 잘 될 거요. 예? 그래서 마치 초상집에서 돌아가신 분한테 읽어드리면 좋다더라, 좋다더라, 그것만. 왜 좋은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리심을 바라라 그래 놓으니까 아이, 나는 세상 살기 싫어서, 그걸 염리심 그러는데, 싫어서 세속의 오욕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싫어서 내가 떠나는 생각을 내는 것을 염리심 그래요. 염리심. 그런데 보리심이 부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염리심만 내면 허무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그건 허무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이 아니고 도교나 다를 게 없이 되어버립니다.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완벽하게 다른 것은 보리심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리심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이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리심을 내라 그러니까 아까 염리심이나 또는 무슨 오기로서 내가 부처처럼 돼야지,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과법 아시죠? 그죠? 인과는 원인 없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까? 보리심이 결과라면 그 보리심에 원인이 있습니다. 무조건 뿔떡 일으킨다고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외도의 생각과 같습니다. 보리심은 분명히 보리심이 결과라고 한다면 그 앞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씨앗은 무엇이겠습니까? 노. 보리심을 어떻게 해야 보리심이 싹 트고 보리심이 자랄 수 있겠어요? 봐, 이건 우리는 없다고요. 이 머릿속에 없어요. 보리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연민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잘 들으세요. 연민의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연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또 그게 원인이 있어요. 만약에 연민심이 결과이라면 그 연민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또 있단 말이죠.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이게 뭐겠어요? 노. 대답이 전부 다 빵점짜리만 나옵니다. 어떡합니까? 연민의 마음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관찰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고통이 다 있어요. 사막도 중생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옥 중생은, 여러분도 한번 갔다 오셨죠? 지옥에. 기억 안 나요? 잊어버렸어요? 아마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아마
한 100번은 더 갔다 왔는지도 몰라요. 윤회하면서. 그래 가끔가다 여러분이 지옥 같은 고통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지옥을 경험한 게 속으로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막도의 고통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축생만 하더라도 우리는 밥상 차려놓고 밥 먹지만 소는 어떻게 먹습니까? 전부 다 거친 풀을 뜯어먹고 소화가 안 돼가 대세김질을 하고, 그리고 새끼 낳아서 빚 갚고 팔아서 빚 갚죠 주인이. 또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또 전부 잡아서 전부 다 소 뺐다고 우족탕까지 다 해먹더라고. 꼬리곰탕까지 다 해먹어. 그래서 제명에 죽는 게 소가 별로 없어. 그죠? 예. 그래서 그 축생들도 엄청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반고반낙 정도 된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 낳아서 즐겁지만은도 아들이 뒤에 사고 칠 때는 괴롭기가 그지없어요. 그죠? 응? 그죠? 또 이 몸이 태어나서 태어난 그 생명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있고 행복을 갖고 있다 그러지만 또 죽으려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죠? 이게 가만 따져놓고 보면 거지가 부도 나는 일은 없지만은 또 대그룹은 부도가 난다고요. 거지 부도 나봐야 깡통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지는 없어서 힘들고 부자는 부도 날까 싶어 힘들고 하여튼 힘들어요. 부자가 돼도 힘들고 거지가 돼도 힘들고 여자가 돼도 힘들고 남자가 돼도 힘들고 머리 물을 들이놔도 힘들어. 왜냐하면 또 올라오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머리 물을 한번 들이면 안 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밑이 허예가 있으니까. 그죠? 아예 처음부터 안 들이면 왜 또 허예냐고 인사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딱 뒤집어 놓고 보면 고통이에요. 뒤집어 놓고 보면 고통이에요. 천상에 그 올라간 신들도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것 같지만은도 정말 그 뭐 어느 천상에는 그렇답니다. 내가 과일이 먹고 싶다 그러면 과일 향기가 착 오면서 과일 맛이 느껴지면서 배가 스스로 불러진대요. 그리고 화장실은 안 가도 된대요. 굉장히 좋죠. 우리는 과일을 사다가 깎아가지고 먹고 또 화장실까지 가야 되잖아요.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천상도 그 복이 다해서 떨어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괴롭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거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쉬워도요. 그것도 어렵긴 하지만 부자가 거지 돼서 살기는 참 어렵듯이. 복진 타락할 때는 굉장히 힘들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육도 중생이 행복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100% 고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 가장 괴롭다고 하는 죽음의 고통도 안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지까지 안 죽고 산 사람, 발견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안 죽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이 고통을 다 받고 있는데 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이란 게 없는가?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고민하셨던 거예요. 모든 중생은 참으로 힘든구나, 괴롭구나. 그 정반왕께서 출가하지 말라고 막을 때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주시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반왕은 모르죠. 여러분 사제법문 아시죠? 사제법문의 제일 첫 번째가 고제예요. 고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고 발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29에 출가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이 보리심의 전제가 되는 연민의 마음을 모든 중생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구나, 계속 윤회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걸 해결했으면 좋을까라고 깊이 고민하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29에 출가하시고 6년 동안을 갖다가 그 어떤 종교적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당신이 집중해서 마지막 보리수화에서 이 길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 죽는 것만 생각이 나니까 그 연민의 정도 이렇게 나오면 크게 안 나와요. 지금 이 보리심 수행 이 관하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제해서 여러분께 여쭤본 겁니다. 여기 있는 스님들 전공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돌아가시면 시달림으로 가죠, 그죠? 예? 그죠? 예? 돌아가시면 시달림으로 가는데 저는 가끔 법상에 올라서 주무시는 분을 돌아가시는 분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시니까 주무시지 마세요. 내 전공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전공이 아주 연무할 때도 내가 연부를 잘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잘하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지금 연불 소리가 나오거들랑, 아, 누가 한 분 돌아가셨구나. 옆에서 잘 가십시오. 그러고 연불 같이 동참해 주세요. 청산, 접점, 미타굴, 그러면 여러분 나무합니다. 그냥 눈 뜨세요. 나는 내가 돌아가신 분들마다 보니까 눈 다 감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수에서 염을 한 2,000분 정도 했는데 다 눈 감고 있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돌아갔으니까 수행하다 돌아가신 걸로 알지. 그런데 우리가 보리심은 중생의 고통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내라 그러는데 워낙 우리 이기심이 강하니까 내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하고 내 자식, 내 가족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또 이기심이 돼버려요. 또 이기심이 되거든. 그러면 이기심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그 어떤 행을 하더라도 성불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기심을 안 내고 보편적인 생각을 내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전생 기억은 못 하시죠? 어제 기억은 하시죠? 그 어릴 때 기억도 좀 나죠? 그러나 어저께나 전생이나 사실상은 시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같습니다. 전생은 좀 멀어서 기억이 좀 덜 날 뿐이고 어릴 때도 우리는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생에는 누구를 의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부모님이죠, 그죠? 그럼 그 전생에는요? 아, 그 지 혼자 나왔을까? 또 그 전생에는? 그럼 한 100생쯤 살았다 그러면 부모가 몇 분 돼요? 200분이죠. 1000생쯤 살았다면 몇 분 정도 돼요? 2000분? 그럼 우리 2000분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신 분이 2000분 정도 됩니까? 2000분 정도 잘 안 되죠, 그죠? 2000생 전에 분들은 아마 좀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은 세세생생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었던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게 거리가 좀 멀어서 그래요. 한 198생 전의 분은 좀 기억이 좀 덜 난다든지.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여러분 가게에 물건 사러 오신 분이 여러분 전생에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당신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세세생생 부모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 그러니 화내지 마라. 당신 집에 들어오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한 생에 부모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로 오겠느냐. 인색하지 마라. 여기에 엉덩이를 서로 맞대고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전생에 부모 아니었던 사람이 없으니 내 자리에 앉았다고 눈 흘기지 마라.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 나는 서서 듣더라도 우리 어머니를 앉혀서 듣게 해야 되겠다. 이게 고통의 근원은 아상이라 그러고 이기심이라 그럽니다. 욕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우리 부모 은중경 여러분 아시죠? 부모 은중경을 해석을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냥 효도하는 경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효도경이 아니고요. 발심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길을 가시다 뼈무덤을 보셨어요. 엎드려서 울면서 절을 하십니다. 아란이 궁금했어요. 삼계의 도사께서 어떻게 지나가다 뼈무덤을 보고 절을 하는가 물었어요. 여쭈니까 봐라, 이 뼈는 여자의 뼈로다. 여자의 뼈는 뭐 해부학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봐라, 다 자식에게 다 주고 뼈가 엉성해서 요즘 얘기로는 골다공증이 와서 뼈가 썩는데 시커멓게 빨리 썩는다. 봐라, 이 뼈가 어느 생에 가는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받다가 누가 묻어주고 화장할 사람도 없이 이렇게 고통받다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러시면서 부모 은중경 얘기 나가죠, 그죠? 부모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내가 머리를 다 뽑아서 신발을 삼아서 수미산을 엎고서 평생을 돌더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이 어머니이긴 하지만은도 고통을 받는 것은 연희 중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어머니로서는 위대하지만은 윤회의 고통은 전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어머니를 갖다가 밥 한 끼 드리고 옷 한 벌 사다 드리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순간에 잠깐의 보답은 될지언정 은혜가 진정으로 갚아지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고통을 갖다 기어코 벗어나겠다. 그래서 기어코 모든 중생을 다 번뇌로부터 해탈시키겠다. 나의 어머니들을 전부 다 해탈시키겠다라는 큰 마음을 내는 이것을 이제 자비심이라 그래요. 부처님 같은 분은 대자비라 그러고 중간 정도 보살행을 하는 데는 그냥 자비라 그래요. 보살 10지에 이르는 관세음보살 같은 이는 대자대비 그러죠, 그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생각이 없이 내가 부처만 되겠다고 하면 그건 아라한가밖에 안 됩니다. 한국 불교에서 이게 전부 다 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나 저쪽에 인도의 나란타 대학도 이 발심 수행하는 법을 갖다 몰라가지고 교단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티샤라는 분이 발심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인도네시아에 이 발심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잘 아는 스승이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3년 동안을 배워가서 나란타 대학의 전체 학인들에게 다시 수행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발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의 전제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고통받기 위해서 사는 중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행복하기 위해서 사시죠? 아이고 나는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아파 버리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없죠? 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그냥 아주 도둑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루살이 지옥 중생, 천상 중생도 전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이 중생들을 갖다가 행복을 도와줄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한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자리이타 그럽니다. 이타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타자리 그러기도 하고 그걸 자비심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걸 대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대승이라 그럽니다. 소승은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나 혼자 번뇌만 가라앉힌 것을 소승이라 그래요. 그 아라한이라 그럽니다. 아라한은 보살이 아닙니다. 보리심이 바래진 상황이 아닙니다. 보살은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보살은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보살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보리밥을 꼭 잡수시면서 생각하시고 보리심이 바래져야 됩니다. 내가 보리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계식을 한다. 그런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보리심이 바래진 사람이 내가 이제 중생을 위해서 해치는 삶이 아니고 이제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갖다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살 또는 대승의 삶이라 그래요.